오늘 말씀은 마음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마음이라는 뭔가, 사실 어떤 분이 해부학자인데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뇌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양 사람들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해부학자니까 이제 시체를 기증받아서 아주 면밀하게 마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실제로 몸을 해부를 했는데 결국은 마음은 찾을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AI, 인공지능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음은 인간의 심리적 상태, 감정, 사고, 의지 등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지하는 것, 기억하는 것, 상상력 등 다양한 심리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AI가 뭐라고 그러냐면 뇌의 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참 똑똑하기는 하더라고 보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또 우리의 삶의 방식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루가 즐겁기도 하고 하루가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마음에 따라서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마음이 기쁘면 의욕적으로 뭔가 막 추진해 나가기도 하는데, 마음이 툭 떨어지면, 다운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심리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도 육체가 성장하듯이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성장하냐, 자기 마음을 정원사처럼 잘 가꾸고 다스리면 마음이 성장하지만 그냥 방치해버리면 마음도 퇴화되더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면 어린 아이가 된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점점 육체와 함께 쇠약해지고 퇴화되는 걸 말합니다. 이 마음의 성장,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임종 직전에 있는데 아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절대로 아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죽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데요,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할 때 눈물을 쫙 흘리면서 숨을 다 거둡니다. 무엇이 그 생명의 불꽃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지킬 것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다른 많은 것들 중에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지킬 게 참 많지만 마음의 지킴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또 하나는 모든 지킬 것을 동원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성경 이 해석학자들도 둘 다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또 본질적으로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오늘 23절 하반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근원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보면 나오다, 솟아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은 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의 근원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역하면 이런 뜻이 되겠지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샘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생명의 샘이 시작된 이 출처, 시작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샘, 다시 말해서 이 샘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에도 계시고 몸 밖에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 계시는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가,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다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의 어떤 표현으로 빌리자면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는 지성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앞에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지성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지성소란 말 자체가 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 바울이 이것을 확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 몸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냐?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마음은 내 것이고 육체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막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의 삶이 막 실패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막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꼴도 보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인데 미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막 상처를 주고 때리고 가학성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막 함부로 막 폭음하고 막 함부로 막 하고 몸을 함부로 굴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밉다는 거예요. 이분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실패한 게 자기 육체 때문인 줄 알고 자기 마음이 잘못돼서 그런 걸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참 인생을 힘들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힘들게 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태생적으로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어려운 것 때문에 힘들게 삽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손해본 것, 그런 것 때문에 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나 당면한 문제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하죠. 결국 가만히 보면 실제 힘든 건 외적인 건데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제대로 지켰다면 이렇게 힘들게 살겠느냐? 이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하고 내가 마음을 잘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후회하고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아서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오늘 이 잠언은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변화를 받아야 된다.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 원래는 악하고 죄악되어 있고, 보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아주 더럽고 부패한 것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면 온갖 우리 삶 자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셔야 우리 마음이, 악한 마음이 선하게 되어지고 부패한 마음이 완전히 정화되어져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것도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 삶의 승패는 돈과 외모와 학벌, 능력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설문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나왔어요. 삶의 승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물었더니 첫 번째가 능력이에요, 두 번째가 돈이고 세 번째 외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세상에는 외적인 조건으로 삶의 승패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삶의 승패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은 외적인 것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도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마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한번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면 내 마음만 뺏기는 게 아니고 삶 전체가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음을 확 삼켜서 그냥 불행하게 하고 저주 같은 인생을 살고, 그래서 인생이 시궁창에 처박히게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은 힘을 다하여 지켜라, 이런 뜻이 됩니다. 힘을 다하여 지켜라. 여러분, 전쟁할 때 보면 이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어요. 이제 적군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화살도 쏘고 사다리도 놓고 타고 와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너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뺏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수하려고 온갖 방어를 하잖아요. 막 무너뜨리고 막 물을 붓고 뭐 기름을 붓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앞에 아주 탄탄하게 세워지면 아무리 센 사람도요 잘 못 이깁니다. 제가 전쟁사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의 얘기를 읽어보니까 10배가 걸린다는 거예요. 한 성을 무너뜨릴 때에 똑같은 그 경쟁력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고, 이 성에 있는 그 어떤 그 전쟁 무기나 물자나 그런 것보다 상대방 밖에 있는 사람이 10배의 화력이 강해야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럽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괴롭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내가 내 뜻대로 안 돼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뭔가
지키고 있던 것들, 내가 갖고 있던 외적인 것들이 이것이 빼앗겨버릴 때, 누군가를 통해서 잃어버리게 될 때에 마음이 팍 무너집니다. 그럴 때 순식간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쑥 들어와서 온갖 더러운 걸 다 뿌려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뭐가 나옵니까? 온갖 악취와 더러운 것을 뿌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힘든 거예요. 왜 삶이 힘듭니까? 원래 저 사람 저런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원래 순수하고 착하고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었는데 인생을 살면서 하도 사람에게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내 성격이 삐뚤어졌어요. 왜곡돼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원래 저 사람 말을 저렇게 해. 원래 저 사람 그래. 그래서 원래 성격이 그래. 원래 그렇진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왜곡되고 삐뚤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무가 처음부터 삐뚤어지게 자란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태풍이 불면서 휘어졌는데 누군가가 바로 세워주지 않으니까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휘어진 채로 다시 서니까 누가 볼 때 저 나무는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잠언에서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 신앙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격이 바로 서고 우리 삶이 바로 세워지려면 내 마음이 굳게 세워지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나무는 한번 휘어지면 바로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지지대가 되어져서 삐뚤어진 성격이나 인격이나 이것이 점점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이 변해요. 착하게 변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하고 불행케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해서 더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납거나 막 성질이 막 더럽다, 원래 내 성격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온전하고 순전하고 진실하고 착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삶을 살아오면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그리고 너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불신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성격이 변한 거죠.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래의 마음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지키려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요, 마음이 점점 달라지게 되어줍니다.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야단치고 혼내고 지적질해서 막 마음 찔리게 하고 후벼 파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고 내가 무너지고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이 이 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잠언을 읽는 사람은 야, 나 듣기 싫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나를 살리고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지킬 만한가 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래야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내 삶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